예, 안녕하시죠? 예, 선거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예, 선거는 하나의 축제여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를 찍었든 간에 선거가 끝나면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그것이 바로 축제입니다. 누구를 찍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은 그게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으니까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하여튼 5년 동안 이제 비 온 뒤에 땅이 다져지는 것처럼 성공한 그런 대통령이 되시기를 우리 불교 신자들은 기원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앞전에 영원히 살자라는 그 내용으로서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설법 방식이 아주 그야말로 전형적인 스타일이 있는데, 강남 스타일처럼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니까 시론, 보시를 행하고 계론, 계율을 잘 지키면은 다음 세상에 어디에 태어납니까? 천국에 태어난다고 그랬죠? 생천론이에요, 그것이. 시론, 계론, 생천론. 그 천국에 태어나면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영원히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시론, 계론, 생천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모든 욕심에는 뭐가 있느냐? 근심과 불행과 그리고 괴로움이 따른다. 그러면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리의 공덕이다. 출리의 공덕. 출리의 공덕이 뭐냐? 머리를 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 안 깎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출가 제자들처럼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과도한 욕심을 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과도한 욕심. 그게 출리의 공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지나치면은 불행이 찾아온다, 괴로움이 찾아온다, 이 말이죠.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행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또 출가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욕심을 버렸으면 그 사성제를 실천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인데, 이 앞전에 어디까지 이야기했어요? 시론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오녀 스님의 발심수행장 1권에 나와 있는 기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심수행장 1권. 세상의 즐거움은 뒷날 괴로움이 될 것인데 어찌 그것을 욕심내고 집착할 것이며, 한번 참아내면 뒷날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인데 어찌 이를 알고 도를 닫지 않겠는가, 말이죠. 자, 욕심내고
집착하면은 그것은 전부 다 괴로움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즐겁다가도 욕심은 내면 낼수록 어떻습니까?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져요? 괴롭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욕심을 참아내면 즐거움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도를 닦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이 도를 닦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욕심이냐? 잘못된 욕심, 과도한 욕심, 지나친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원효 스님 그 발심 수행장은 어디에 있느냐? 초발심 자객문에 있습니다. 진울 스님의 개초심학 입문하고 야원 스님의 자객문과 함께 이 발심 수행장 1권이 초발심 자객문에 있어요. 거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욕을 끊고 수행할 것. 두 번째는 참된 수행자가 될 것. 세 번째는 늙었을 때는 도를 닦을 수가 없으니까 젊었을 때 부지런히 수행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는 뭐냐? 인욕, 지계, 정진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욕도 지계에 속하고 또 정진도 지계에 속한다 이 말이죠. 계율을 지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인욕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또 계율을 계속 지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계예요. 계율을 준수를 해야 돼. 계율을 준수를 하면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하고 그런 거예요. 즉 질서를 잘 지키면은 어때요? 모두가 편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회적인 사회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 종교의 그러한 계는 바로 뭐냐? 우리 양심, 도덕에 관한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종교의 계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통법규를 날마다 위반하는 사람이 교통법규 지키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저도 군대 때요, 함부로 운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차를 아무렇게나 몰다가 머리 깎고 나서 이제 그냥 차 운전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그러면 이제 경찰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딱지를 하루에 서너 번 이상 끊을 때가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결국에는 뭐요? 내가 손해더라 이 말이죠.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은 내가 손해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율은 행복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 말이죠.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른 저 사찰에 어떤 보살님인데 굉장히 신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곡차를 너무 좋아해. 곡차 젊어서부터 곡차를 마셨으니까. 근데 곡차 안 마시면은 굉장히 얌전해요. 근데 곡차를 또 마시면은 그냥 완전히 정신이 풀어져 가지고 마음대로요. 그러다가 넘어졌는데
혹차를 드시고 넘어졌어. 연세가 드셨는데. 그래서 고관절이 나갔대요. 오, 그래요. 그래서 그 신도들이 그래. 지나가는 사람마다 개버릇 남주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연세가 드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기회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곡차를 끊을 수 있도록 해라. 연세가 드시면은 이 뼈도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곡차를 드시고 조금 넘어졌는데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뼈에 금이 가고 손상이 가고. 그래서 병원에 한 달 동안 그냥 고생하고 이제 겨우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계율을 지키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또 남들도 그야말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에요. 자, 거기에 나가서 더 나아가서 법정 스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당이고 지옥이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천당이고 내 몸이 괴로우면 지옥이다. 세상을 모르는 중생들아, 하나님이 어디 있고 부처님이 어디 있나? 지옥과 천당은 내가 만들어 살고 있는 것을 왜 모르나? 여보게 친구, 산에 오르면 절이 있고 절에 가면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에 가면 인간이 만든 불상만 자네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던가? 부처는 절이 없다네. 부처는 세상을 내려가야만 천지에 널려 있다네. 내 주위 가난한 이웃이 부처고 병들어 누워있는 자가 부처라네. 그 많은 부처를 보지 못하고 어찌 사람이 만든 불상이만 허리가 아프도록 절망하는가? 천당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살아있는 지금이 천당이고 지옥이라니. 내 마음이 천당이고 지옥이라니. 내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면 여기가 천당이고 살면서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지옥이라니. 자네 마음이 부처고 자네가 관세음보살이라네. 여보시게 친구, 죽어서 천장가리 하지 말고 사는 동안 천당에서 같이 살지 않으려네. 자네가 부처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그리고 부처답게 살길 바라네. 부처답게. 이렇게 책에서 법정스님이 썼어요. 답게 살자. 그 운동이 천주교에서 작년인가 했잖아요. 답게 살자. 인간답게 살자. 성인답게 살자. 지혜스러운 사람답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계율만 잘 지키면은 자기가 행복해요. 다른 사람도 행복해요. 바로 뭐냐? 살아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살아서 행복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면은 그것이 바로 천당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살아서 천당에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천당에 있으면 죽어서도 천당에 자동으로 가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면 그게 바로 천당이네요. 마음이 괴로우면 어때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천당과 지옥에는, 지옥은 뭐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편하니까 절에 안 가면 안 돼요. 여기는 뭐 절에만 부처가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찰에 가서 부처님께 절할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해라? 그 부처님처럼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고 또 모든 중생들을 부처처럼 섬기면은
스스로 부처가 된다, 영원히 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걸 강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딱 보면 절에가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사회에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니까 절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사견을 갖는 거예요. 삿된 생각이다 이 말이죠. 사찰에 가서 부처님한테 허리 구부리고 예경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를 실천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요? 천당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질서를 어지럽히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로 돈독하게 또 신심이 깊은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이득을 주고 이롭게 했으면 했지, 남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이 사바세계가 수행의 도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자녀들 또 뭐 가족들 뒷바라지 하는 데 있어서 인욕하고 그야말로 정진하지 않으면은 그거 하기 어려워요. 또 게을러 가지고도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산다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수행. 그게 바로 도량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만 잘해도 뭐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수행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바세계에서는 어때요? 먹을 것 다 있고 입을 것 다 있고 또 잘 것 다 자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행복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불행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뭐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면 베풀수록 어때요? 자기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 튼실해지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천당과 지옥에 있고 내 마음속에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를 그야말로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에도 보면은 시법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 도량 지기 도사 방병설 이와 같은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법, 이 연기법은 법의 자리에 머물러 세간의 모습에 상주하고 있음을 도량에서 이미 알고 도사께서는 방편으로 설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 내 마음도 변하고 내 육신도 변하고 이 우주도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느냐?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변한다 이 말이죠. 그게 상주불멸의 법칙이요. 그 법칙에 의해서 변한 거예요. 신의 뜻대로 변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변한 것도 아니고 운명론적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이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에요. 그걸 부처님께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연기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죠.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그렇죠. 인가가 뚜렷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전을 오래 보면 어떻게 해요? 눈이 피곤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인과예요, 인과. 인과법이요. 그것이 바로 이 인과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몸뚱이도 인과의 몸뚱이요. 그렇죠?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밤을 새면은 어떻게 돼요? 피곤해요, 그 다음날에. 그리고 낮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젊었을 때는 맨날 며칠을 안 자고도 공부를 하고 그래도 몸이 피곤하지가 않고 또 아프면 금방금방 회복되는데 이제 계속 몸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때요? 이제 아프면은 젊었을 때는 일주일 가던 게 이제 뭐 한 달 이렇게 가요. 그렇더라고. 이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 내 몸뚱아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다 돌아보고 돌아봐도 결국에는 못 찾고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그게 바로 뭔 줄 알아요? 10년 동안 아미타불을 불렀는데 딱 불러보고 이제 깨치니까 자기가 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금방 그야말로 깨우치게 되고 깨우치지 않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잘 먹으면은 어떻게 돼? 깨닫게 된다. 한 생각 잘못 쓰면은 불행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 유명한 밤너스리 지은 머니, 돈, 유서 매뉴얼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돈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매뉴얼 잘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그런데 그 농부는 큰 농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큰 농장 갖고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큰 농장 갖고 있는데 농장 안에 이제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호수에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소가 와서 똥을 싸고 돼지가 와서 똥을 싸고 양이 와서 똥을 싸고 그러니까 그 호수 가에 있는 똥을 치우기에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장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에? 부동산에 내놨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그 농장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광고를 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호수에 맨날 짐승들이 와서 똥을 싸놨습니다. 더럽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면 사가겠어요? 안 사가겠어요? 안 팔리죠? 매매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의 중개사가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이며 부드러운 목조가 쫙 깔린 곳, 깨끗한 호수로부터 자양분이 들어오고 가축은 그 물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쭉보구 땅. 그렇게 썰으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가 있지만은 농장 하나 사고 싶죠? 빚을 내서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사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광고를 내놓으니까 어떻겠어요? 그것을 듣고 보는 순간 그 농부가 깜짝 놀랐어. 야, 이렇게 좋은 땅을 나는 갖고 있는데 이걸 몰랐다니. 그래가지고 도로 그건 안 팔겠다고 해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고지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면 현생이 천국이 아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현생이, 지금 현재가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고 보시를 하지 않고 남의 걸 훔치고 그야말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행복이라는 것은 오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하면은 여러분들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 살아서도 영원히 산다 이 말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대생이 술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여러분들 그 소리 들으면 그 여대생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말리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딸도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술집 아가씨가 열심히 일하고 돈이 없어서 그 돈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다닌다. 그럼 어때요? 그건 좀 괜찮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요. 전자와 후자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후자처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그 유대교 신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가 담배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유대교 수도자가 기도를 하다가 담배를 피다니 하느님과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담배 피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한 엄숙한 분위기에서 담배를 피면 그것은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담배 피다가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건 좋은 일 아니냐.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이든지 그 양면성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다 소화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항상 모든 것들을 좋은 의미에서 파악을 하고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1990년도에 중국을 한번 갔어요. 그때는 중국이 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거기 갔더니 비위생적인 측면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국에도 가보면 비위생적인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깨끗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산수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점만 보게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되도록이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점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돼요. 그래서 좋은 것만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천당과 지옥은 먼 다음 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생에 있는 것이다. 현생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 산다고 생각하면 다음 생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내생을 그 이야기하지만은 내생은 하나의 방편이다 이 말이죠. 현생에 우리가 이곳에 바로 천국처럼 불국 동처처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현생에는 아무렇게나 살고 내생에 천국 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생에 우리가 보시를 행하고 그리고 계율만 지켜도 행복하다 이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생에는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만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부는 자연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 버리는 거 그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그냥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내 마음을 꽉 내려놔 버려야 돼. 비워버려야 돼.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게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 말이죠. 최근 담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나무는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진 뒤라야 꽃피던 가지야 무성한 잎이 모두 헛된 영화였음을 알고 사람은 죽어서 간 뚜껑을 닫을 때 자손과 지하가 쓸데없음을 안다 이 말이죠. 너무 집착하고 그리고 욕심 부리면서 살 필요가 없다. 그 욕심을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은 순간 어때요? 행복은 시작되고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질 때, 괴로울 때, 근심 걱정이 많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요? 내 마음속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스님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내 마음속에 해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비우면 비울수록 행복은 커진다. 또 그리고 천국은 가깝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문을 막 12시 30분까지 막 하고 그러니까 1시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지치죠?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요즘에 훌륭한 목사님들은 30분만 한대요. 그런데요. 근데 우리 불교 신도들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제 정말 다음엔 한 10분 정도만 해야 되겠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하늘 불다 겨우 돌아보니 머문 자리 무상초 홀로 피어 세상사 색적 시공 구경열반 공적 시색 무상심신 미묘한 뜻 잇새 끝에 달렸구나. 형상 없는 무딘 마음 호련히 벗어놓고 불암불암 계골가락 절고 흥겨우니 물같이 바람같이 그리 살다 나는 가리 물처럼 바람처럼 그리 살다 나는 가리 물같이 바람같이 그리 살다 나는 가리 물처럼 바람처럼 그리 살다 나는